샬롬.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죠? 이제 바야흐로 봄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겨울이 아무리 길고 또 혹한이 있다고 해도 봄은 오게 되어 있지요. 우리에게도 곧 이런 좋은 봄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또 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사순절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일 부활절까지 주일을 빼고 40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게 되는데, 오늘이 바로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6주 후가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또 온 가족이 함께 즐겁고 기쁘게 귀한 은혜 나누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산마 찬양팀과 함께 복되고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올려드리는 찬양 중에 맨 처음 찬양이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독일의 그 본회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마지막 죽기 전에 가족과 약혼녀에게 보내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 고난과 어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날 주님의 일들을 기대한다고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지요. 우리 가사 내용을 음미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에 무겁게 되어 몸짓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감을 새
선한 힘이 우리 감사지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사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지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지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한 번만 더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선하님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이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 열심히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고 승리하시라고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한 안에 있는 축복을. 자,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축복의 성도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 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원한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은 하나님의 원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자, 우리 교회 예배를 돕고 있는 우리 김영선 지사님을 축복합니다. 영선은 하나님의 원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렇죠. 영선을 통해
주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주께. 자,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축복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주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를 예배하라.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삽시다. 공동체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걸
속에 주님 다스리네. 아멘. 우리의 노래 부르자.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다스리네. 그만큼 모든 나라의 왕, 모든 만물의 왕, 연유가 쓰셨네. 그는 왕, 모든 나라의 왕, 모든 만물의 왕, 온 땅 다스리네. 오늘 날씨 다스리시는 주께 하나님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은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를 얻으신 아버지 은혜, 그 은혜가 너와 아버지 사이를 한 번에 영원히 완전케 하시니. 다시 한번요. 나 같은 죄인은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를 얻으신 아버지 은혜, 그 은혜가 너와 아버지 사이를 한 번에 영원히 완전케 하셨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오직 주님만 나라 살게.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오직 주님만 나라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로 갑니다. 주여 나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 아픈 마음 위로해 주시고 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로 갑니다. 주여 나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 아픈 마음 위로해 주시고 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소서. 마음만 너여 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께로 갑니다. 주님, 우리를 허락하시고 주님 뜻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박현신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속에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이 시들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교만과 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고 이 땅에 주님의 생명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영혼들의 심령마다 그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어두워진 마음들을 제어해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되어 주님과 친밀함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며 저의 불효함과 교만을 돌이키며 주의 임재하심을 다시 고대합니다.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조들의 기도로 세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가운데 망연한 우상 숭배와 주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제도와 악법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 어두운 계약들이 무산되어 복음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구비되도록 주의 능하신 손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현재 시련과 자연 습지 못함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더욱 정결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며 방역 지침 준수로 인한 거리두기로 적극적 보살핌과 섬김을 받지 못하는 사회 약자들에게 어려움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영혼 구원을 사역을 감당하는 성사님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늘빛 교회 모든 가정과 개인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며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을 주셔서 잘 견디며 각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대면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병상에 계시는 환자들에게 주님의 의의 손이 임하여 주셔서 곧 회복되는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료 은사를 허락하여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노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지치고 힘든 자들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언제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사랑이신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가정에 한없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으로 경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종이 부족하여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하늘빛 교회 처음으로 왔을 때 맨 처음 감격을 가지고 드렸던 그 설교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 그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함께 나눴던 그런 본문이죠. 그 내용을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아서 이제 함께 주보에도 실어놓고 또 현수막으로도 해서 걸어놓기도 했던 그 말씀이죠. 그 내용이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이죠. 이 역사와 수고와 사랑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땅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될 때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2년 지난 오늘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이 어렵고도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한 줄기 그 시원한 생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 하늘빛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근거가 되는 삼중 근거였던 것이죠. 여기에 보면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불러일으키는 그 요인으로 각각 제시된 것이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삶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것, 믿음, 소망,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열매 맺을 때 진정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닌,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벌어진 일들의 기록이 아니라 어떠한 일, work 또는 어떠한 행위, act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원문대로 번역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 믿음에서 비롯된 어떤 행위들 이런 것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근거로 해서 발생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런데 이 믿음은 보이지를 않아요. 보인다고 하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아, 우리 믿음이 이만큼 자랐네?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네. 이런 거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누가 이렇게 요구한다면 정말 갑갑한 일이죠. 뭐 어떻게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믿음 그 자체로는 전혀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드러난 외적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그 존재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로되, 행위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믿음을 볼 수 있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 시험 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담가서 색깔이 변하면 아, 이 속에 그게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행위를 보아서 아,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야, 행함이 없는 내 믿음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내 믿음 한번 보여줘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믿음을 보여줄 것은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속에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베드로처럼 물 위로도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러 갈 때, 가나안을 점령하러 갈 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에게 그냥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한 것처럼,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한 발을 요단강에 들이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한 발을 내딛는 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허황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역사에,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이 역사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 단어가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르곤 단어를 역사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할 때 그 행함에 해당하는 원어가 바로 에르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은 에르곤, 역사 또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역사나 행함이 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결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많이 맺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낸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곳에 만연했던 많은 우상들로부터 유혹을 견뎌냈다고 1장 9절에 쓰고 있습니다. 또 동족으로부터도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2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 동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이런 삶은 참 그들의 근거를 포기할 정도의 엄청난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전에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아마 그곳 사정을 보면서 이 사건이 이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건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아프리카가 점차 이 무슬림들로 점점 넘쳐나는 이 이슬람 세력이 점점 남하하면서 아프리카 전역을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슬람이 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으로 그들을 복음화시키겠다고 하는 이 선교사님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이 이 무슬림이 들어오면 그들은 이 마을을 위해서 우물을 파준다든가 또는 학교를 지어준다든가 아주 큰 이 금전적인 혜택을 많이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물론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이슬람을 믿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생명 같은 물,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 전체가 무슬림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동네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동네로부터 쫓겨나고 가정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뜻 예수를 믿겠다고 회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큰 결심, 정말 큰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을 견뎌낸 그런 교회입니다.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낸 사실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요즘 우리 상황이 많이 힘들죠. 많은 교회들이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끝난다고 해도 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를 멀리할까 봐 지금 생활에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대면 예배로 돌아가도 안 가도 이렇게 편한데 이렇게 될까 봐 아주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이나 또 환경 가운데서라도 더욱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공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자칫 이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수가 있어요.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주는 것이죠. 여기에는 참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수고가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이 역시 행동이 드러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사용된 그 사랑이라는 단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무한하신, 끝이 없는 사랑을 규정하는 그 아가페, 그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맺어지는 관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인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법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완벽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들을 다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러한 고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사랑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정녕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가장 큰, 가장 고귀한 계명이 바로 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수고가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녀를 길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다 길러본 경험이 있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특히 엄마들은 더하죠. 엄마들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아요. 행여나 병이라도 날라치면 그 마음은 아이들보다 더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고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수고를 하면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힘든 줄을 모르고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여자분들 참 약해요. 그렇죠? 힘은 제가 더 셉니다. 남자. 그러나 엄마는 강하다. 그래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힘이 그 여자를 강한 엄마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의 수고는 즐겁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음가는 사랑의 수고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괴로움을 기꺼이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도 그 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하늘빛 교회가 추구하는 두 가지 큰 가치가 있죠. 바로 선교와 구제입니다. 선교와 구제. 이 두 가지가 모두 사랑의 결정체들이지요. 우리 교회는 지금껏 이 두 가지만큼은 철저히 잘 지켜왔습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그동안 정말로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까지 잘 지내오셨죠.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신 거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사도 바울의 칭찬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구체적인 사랑의 일들을 찾아서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우리 지역과 또 우리 인근의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일들을 우리가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가 많이 드러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의 인내. 여기서 소망은 인간적이고 또 세상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특별히 예수님께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소망이 없으면 참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은 현재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기쁨으로 묵묵히 견뎌내는 것. 인내죠, 그것이. 그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죄 많은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기쁨으로 묵묵히 이겨나가게 하는 원천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장차 다가올 그 주님의 영광과 또 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와 같은 모습들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소망으로 잘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어요. 참으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이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그것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모든 삶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는 인내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지내오셨나요? 한번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진정한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해서 정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전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견디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침들입니다.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훈련을 떠나기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주신 그 규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첫 번째가 첫 것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리라,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으뜸 사상인 것이죠. 하나님 으뜸.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바로 무교절을 지키라 하는 내용입니다. 무교절을 지켜서 누룩을 내게 보이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누룩은 바로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거절하면서 살아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살 것을 명령하고 있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실천 방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만 으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죄를 거절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실천 방안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말씀이 새로워지고 예배가 새로워지고 그러면 생활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 하늘의 빛을 온 천하에 비추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늘빛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표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이들을 잘 감당해서 이 시대에, 이 지역사회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을 우리 주변으로 돌려서 나의 주변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곳이 어딘지, 사랑의 손길을 주어야 할 곳이 어딘지,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마음만 먹지 말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며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남들은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소망으로 인하여 인내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만 으뜸으로 모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늘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언제나 잘 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코로나의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해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을 지내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드릴 찬양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찬양의 내용을 이게 음미하시면서 함께 은혜롭게 찬양하시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 함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실천하며 살기로 작정하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